여러분,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게 무슨 뜻이죠? 별 볼 일 없는 평범해 보이는 그런 곳에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부상해서 혹은 입지전적인 인물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개천에서 용이 난다 얘기를 하죠. 근데 요즘은 개천에서 용이 날까요, 안 날까요? 잘 안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 청와대 들어온 청와대 살림물 다 맡은 한 비서관이 개천에서 용이 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지방의 한 소재하는 대학을 나와서 열심히 근면하게 살아온 그 사람이 청와대 살림꾼을 맡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청와대에 들어가서 그 역할을 맡으려면 스펙이 당당해야 됐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는 법임을 말해줬죠. 또 한 분은요, 청계천, 예전에 청계천 판잣집에서 살았다 하면 대충 압니다. 서울에 살았던 분들. 근데 그곳에서 성장했고요. 그래서 상고를 다니셨고 야간 대학을 거쳐가지고 급기야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미국까지 갑니다. 공부를 해요. 그러고 나서 한 대학교의 총장까지 되셨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이번에 강요로서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올랐어요. 물론 이분은 크리스찬입니다. 이분도 입지적인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아니, 이분의 과거가 그랬다고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겠죠? 여러분, 연예계는 다른가요? 그렇지 않아 보여요. 이름을 댈 만한 많은 연예인들은요, 얘 찌질이었는데, 얘 우리 옆집에 살았는데, 우리가 같은 동창이었는데, 국민 여배우라고 불리운 사람에 대한 것도 제가 좀 들었죠. 저희 처제가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는 또 이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 어디선가 봤던 내 뭐 사촌 동생이나 누가 그 학교 같이 그 옆집에 살았는데 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국민 그죠 동생이라고 불리는 수지를 이어서 설현이라는 이 여성은요, 작년에서 올해까지도 가장 많은 몸값을 받고 있는 AOA 아이돌 가수가 아니에요. 그저 가장 많은 광고를 지금 쥐고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평범했던 여성이 가장 많은 젊은 문남성들의 마음을 지금 흔들고 있는 여성 중에 한 사람이 됐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몸값이 오른 거예요. 말하자면 상업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말이죠. 여러분, 이런 원리, 개천에서 정말 용이 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날 의심을 표한다면 우리는 2000년 전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여러분 아시죠? 가구가 100가구가 이상 넘지 않았습니다. 고고학에 따르면 25가구 안팎이라고 불려졌으니까 그 궁벽진 곳에서 예수님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궁벽진 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그 나라를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 사셨다가 생애를 마감하셨어요. 그때 너무나 놀랍게도 그 평범해 보이는 분, 그분이 하셨던 일 그 이후부터 역사상에 가장 많은 이름 오르내리고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의 존중과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평범해 보이는 그분이 어떻게 그런 인정과 존중과 심지어 경배를 받을까?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처럼 오셨어요. 인간처럼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찌르셨고 승리하셨어요. 지옥의 권세까지도 주님께서 통치하셨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새 생명을 확보해 오셨어요. 주 안에 있는 이들이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가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죠? 사셨던, 부활하셨던, 지상에서 머물러셨던 그 기간까지를 우리는 구속 프로젝트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인류 역사의 궤도를 바꾼 것이고요. 인류 운명을 바꾼 것이고. 근데 주님은요, 시즌 1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미국 드라마 보면 시즌 1, 시즌 2, 시즌 3 쫙 돼 있죠. 시즌이 가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 일입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그죠?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활하신 후에 이 지상에서 40일 머무셨던 이 기간 굉장히 의미 있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봤던 거죠. 여러분 승천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 공중부양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 후보를 올렸던 어떤 분은 자기가 공중부양한다고 얘기를 하고 보여주고 있고 다리를 이쪽으로 올려서 하는데 물 위를 걸어간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죠. 베드로 외에는 말이죠. 사람으로서는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은 물 위로 걸어가셨어요. 하나님이시죠.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시죠. 주님은 승천하셨어요. 하나님이시죠. 그 왜 승천하셨느냐? 자, 주님께서 오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죽으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성경의 표현대로 성경의 알림대로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도 우리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요? 구속 프로젝트 2를 시작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지 않으셨으면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고난받기 전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의 유익이다.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야 성령님이 오셔서 보혜사 성령이 보혜사는 뭐죠? 첫 번째 보혜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두 번째 보혜사 우리 옆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켜 돌봐주시는 분 지지해주시는 분 이게 파라클레토스의 뜻이잖아요. 주님께서는 육신의 한계를 지으셨지만 입으셨고 이제는 떠나가시지만 이제는 공간의 지역적 한계를 짓지 아니하시고 오셔서 우리를 지원해 주시고 지탱해 주시고 이끄시는 분이 필요하시다는 걸 아셨어요. 떠나야만 오신다는 것을 아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이기 때문에 주님 그것에 순복하셨습니다. 근데 바로 떠나지 않으셨어요. 40일간 머무셨어요. 이유가 있는 머물이죠.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낭패당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그들에게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고 낭패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을 다시금 세워놓으셨어요.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 당부해 놓으셨어요. 어떤 당부였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땅끝까지 전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된다는 거예요. 한 나라를 대표해서 한 나라의 행정명령이나 국군 통수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이나 수상도 그 자리가 드높건만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 여러분 근데 승천과 관련해서 좀 우리가 승천? 이게 도대체 감이 안 오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이런 비유를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대통령에 대해서 후보들이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하고 대통령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대통령이 된 이하거든요. 후보는 뭐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시도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대통령이 된 이는 뭐예요? 선출된 거예요. 이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시도와 대통령이 된 이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선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취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취임 이후부터 그에게 어깨에 들려진 엄청난 권한이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대통령 취임 전과 후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마치 취임과 같은 거예요. 취임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머무셨을 때 제자들을 훈육하고 다시 격려하고 그죠? 이끌어 나가는 것은 마치 인수위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수위라는 걸 압니까? 그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요 인수위가 있어가지고 미리 청사진과 조각을 막 구상합니다. 주님께서 시즌 2 구속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지상에 머무시면서 주님은 어떤 것을 생각하셨냐면 다 주님께서 통치하신 모든 것들을 준비해 나가실 때 이 제자들이 이 지상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주님께서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수위를 맡아서 하기에는 더없이 부족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증인으로서 제자로서 살아야 될 일들을 말해주죠.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대로 주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오늘날에 있어서도 수상이나 대통령도요 그가 크리스찬이나 혹은 캐톨릭 신자라면요 이제 인간적인 대리 역할을 하고 있는 교황 앞에서도요 굉장히 그렇죠 예의를 갖춥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만유의 주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자, 메시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높이 들어 올리시고 어떤 사람이나 사물도 받아본 적이 없는 영광을 그분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게 하시고 그분이 만물의 주이심을 찬양하게 하셔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승천의 중요성이 바로 있어요. 주님께서 승귀하신 거예요. 승천해서 존귀하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승천이 없었다면 승천을 기념하는 승천절의 중요성을 초대교회의 거성, 신앙의 거성에 불리는 어거스틴은 승천절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승천절이 없었다면 각 절기의 유용성은 사라졌을 것이다. 여러분 절기 무엇이 있습니까? 사순절이 있잖아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고난주간이 있죠. 부활절이 있죠. 대림절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의 가치는 유용성은 사라졌을 것이다. 왜냐하면요. 승천 때문에 바로 구속 프로젝트 1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구속 프로젝트 2가 촉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주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요. 정말 믿는 이들뿐만 아니라 그죠? 다가오는 세대의 크리스천들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들에게서 정말 경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나라의 새 정부가 출범할 때도 한 나라의 어떤 새로운 일들이 출범할 때도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요. 역사상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해야 될 경축해야 될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활도 축제를 벌여야 되지만 승천도 축제를 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요. 이미 모든 일을 지상에서의 모든 일을 잘 완수하셨다는 것을 해요. 어떤 일을 완수하셨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그렇죠?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일들을 감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대리인들을 통해서 그 특사를 통해서 대사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게 바로 제자들에게 주신 대위임령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권능으로 임하고 계시고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때 이후부터 계속 일해 오셨습니다. 어떻게 일해 오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효력이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부활의 효력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거잖아요. 이제는 사망 권세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그리스도인에게 안겨주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이 유효하게끔, 효력 있게끔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요,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의 각 마음 가운데 그것이 믿어지고
그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만약 승천이 없었다면 성령님이 오실 수 있었을까요? 오시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로부터 오는 영, 성령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여 그랬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신자들이 이제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을 구해 주십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도 아름답고 놀랍고 감사하게도 신자들은 죽으면 죽는 게 아니라 잠자는 자로 평가받아요. 마치 우리가 수술하기 전에 마취하는 상태. 우리가 일어나기 전에 잠자는, 얘는 완전 시체처럼 잠을 자요. 그렇지만 자명종만 울리면, 알렘만 울리면 으악! 해가지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이 그렇듯이 자연스럽게 그 소리에 반응하게 되듯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에 의해서 우리도 반응하게 될 거예요. 마치 마취가 깨는 것처럼 깨어나게 될 것이에요. 거룩한 깨어남, 경쾌한 깨어남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라. 고린도서 15장 52절.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믿어지지 않죠. 불신자들에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믿고 있고 부활을 믿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스럽게 통치하고 계신 주님을 믿을진데 이것은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주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어떻게 공간 이동을 하며 차원 이동을 할 것인지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보령 소리와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하로부터 강림하시니 종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 대사로서 4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주선에 도킹만 해더라도요,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주선에 도킹만 하더라도. 근데 우리가 대기권 바뀐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런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주님이 오시게 되면요,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 아닙니까? 청와대 입상보다 더 큰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주님께서 승천하셨다, 만유의 주유가 되신다.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내가 이 스마트폰에서 카톡 친구다, 그러면 늘 자랑하고 다녀요. 우리가 국회의장, 정 국회의장님하고 내가 안다, 동행 친구다, 그건 다 자랑하고 돼요. 근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고 그분이 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이 존재가 됐다는 것은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삼으셨고 예수님을 나의 스승으로 삼고 메스터로 삼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부여받은 DNA가 있어요. 제가 간혹 쓰는 편이지만 엄마 뱃속에 있다가 출현했던 거, 그 생명의 속성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성장하죠. 필요한 조건만 충족되면 성장하는 이 신비가, 영적인 DNA가 또 결합되면서 우리는 주님을 새롭게 맞이하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마련해주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엄청난 곳에서 엄청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앞서서 실현해 주시고 보여주신 부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부활하신 것, 새로운 몸을 입으신 것, 승천하신 것.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어떻게 몸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을 품에 안겼고요. 그리고 엘리야가 올라갔잖아요. 미리 복선으로 깔아서 그것을 알려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음을 배워왔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변화된 위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얼마 전 며칠 전에 송강호 씨가 JTBC에 나와가지고 손석희 그 뉴스 앵커와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근데 정말 손석희 씨가 따뜻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댓글에 대해서 너무 좋다고. 또 그쪽도 따뜻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목받는 배우도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존중을 받는다면 우리 존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존중, 평가는 뒤따라야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배우고 있습니까?
신자들이 주님을 제대로 평가하고 제대로 감상하고 제대로 대우하는 것은요 다름이 아닌 거예요. 뭐죠? 첫 제자들이 보였던 것처럼 경배입니다. 경배. 제자들이 주님 앞에 경배했어요. 비로소 경배할 수 있었어요. 변화되었기 때문에, 새로워졌기 때문에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신자들이 주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은 경배입니다. 주님을 칭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주님께서 또한 어떻게 하셨어요? 떠나시 전에 베다니아에서 올리브산에서, 참 놀라운 거, 올리브산에서, 그 동산이 어딥니까?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곳도 아닙니까? 고난을 앞에 두셨던 예수님. 그러나 이제는 고난을 이기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축복하셨잖아요. 축복과 경배가 만나는 시점. 이게 바로 승천입니다. 그러니까 승천주일날 우리는 주님의 축복을 아낌없이 우리는 받아들이고요. 승천주일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아낌없이 경배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누가복음 2장 5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자신의 눈 앞에서 승천하신 주님 보면서 입을 닫았을까요? 열었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순간 제자들은요, 그간에 가졌던 일말의 의심, 일말의 불안, 이것들이 누구부터 싹 사라졌을 거예요. 이런 분을 내가 믿는다면, 이런 분을 내가 따른다면, 이런 분을 내가 존경한다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 것이다. 여러분, 예전의 경배가 아니었어요. 마지막 유월절이었죠. 그리고 예루살렘 동편에서 쭉 오실 때, 나귀를 타고 오셨을 때 사람들 호산나 하면서 경배했던 그 경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경배였습니다. 그는 이제 새로워진 분에 대한 알맞는 경배였죠. 알맞은 대우였죠. 알맞은 인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우리도 또한 그분에 맞는 경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기쁨이 찾아게 될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요, 뭔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지지하고 싶고, 그래서 유명한 배우나 유명한 어떤 음악가라든가 유명한 사람이 딱 모이면 거기에 빠들이 모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특출나서가 아니라 사람에게는 뭔가 지지하고 싶은, 인정하고 싶은, 존중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예수님 같죠.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했을 때 신자들은요, 마치 내가 승천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기 마련입니다. 이런 비유를 좀 듣고 싶은데, 여러분, 올리브 4강 2002년도 그때 그 순간으로 한번 시간을 되돌려 보시죠. 그때 서로 붙잡고 막 했을 때 4강에 진출했나요? 여러분들도 저도 4강에 진출한 거예요. 얼마나 기뻤습니까? 마치 내가 태극전사인 것처럼 같이 뛰고 같이 울고 같이 환호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당연한 거예요. 2010년도 밴쿠버 올림픽 때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딱 거머쥐고 눈물을 흘렸을 때 마치 그 자리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던 2010년도에 송 목사와 또 예담이는 그저 맥도날드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둘러봤을 때 저쪽에서 캐나다인들이 부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봤을 때, 야, 내가 한국인이 얼마나 자부심인가. 그런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신 것은 마치 내가 승천하신 것 같은 느낌, 아니 그 이상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대로 우리 또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에베소 2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메시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죽은 우리를 생명을 떠맡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을 우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이루셨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가장 높은 하늘에 메시아 예수와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인재범 씨가 불의 명곡에 나와서 비상이라는 곡을 부르면서 이제 내가 어두컴컴한 곳에서 이제는 탈출하게 되었다는 식의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분, 인생의 비상은 어디 있을까요? 주님의 비상 때문에 우리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높아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높아진 거예요. 덩달아.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신자들이 그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간에 우리들의 몸값은요 천정부지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 주님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제자로 삼으시고 증인으로 부르셨고 특사로 맡기셨어요. 여러분 특사는 뭐죠? 특사는 과 같은 대통령의 그 메시지를 가지고 그 나라를 그 국가를 대표해서 가가지고 활동하는 겁니다. 그 입장이 되는 거예요. 일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 이 지역에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특사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대신 대리인의 역할을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 모두에 새 정부의 강요로 임명된 분들의 입시를 짤막하게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우 한 분의 이름도 거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실감하지도 못한 채 우리의 존재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말을 굳이 사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신실하고 더 부지런하고 더 정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있건만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초청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증인으로서 역할을 맡겨주시고 특사로서의 직무를 주셨어요. 그게 웬 은혜입니까? 웬 혜택이요? 웬 축복입니까? 그래서 알고 있어야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오해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전 대통령이 국민적인 지지를 아직도 많이 못 받는 이유는 그 당신께서 지금 하셨던 일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요, 가리는 잘 모릅니다.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평가받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소신으로 그냥 살았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직에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마찬가지 원리로 신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특사로서의 직무를 우리가 망각한다면 우리가 그 받을 챙김, 징벌을 우리가 어떻게 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반면교사로서 느껴졌어요. 대통령이 역사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나도 평가를 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향후에 평가를 받을 수 있겠구나. 두려워졌어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지금 현 대통령이 초심을 잃지 않기를 원하지만 지금 그분의 행보가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대통령의 일과일 수도 있고 모습일 수도 있는데 언젠가부터 우리에게 그것이 잊혀졌던 것이죠. 우리가 만약 특사로서 그리고 직무로서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잔잔한 감동을 일으킬 때 천상에서는요 천사들 가운데 회자될 그 바로 거기에 성도들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볼 때 형제분 야 너무 멋있지 않아? 끝내주지 않아? 야 정말 너무 멋있게 감당하더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근데 아직 저 형제는 아직 저 자매는 조금 힘든가 봐.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빨리 좀 일어서야 되는데 어떻게 좀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지금 특사인데 지금 뭐하고 있지? 특사인데 어디 가고 있는 거야? 뭐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천상에서는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욥기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인정하든 인식하지 않고 제자로서 부르고 하나님 특사로서 이건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드높은 존재감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정말 가치 여기는 천상의 존재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정말 가치 여기는 그분이 계십니다. 세상에서 일부 사람들은 우리를 못 알아줄 수도 있어요.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그러나 이미 우리는 용이 났어. 누구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그러면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되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천상의 세계에서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승천 때문에 그렇게 고품격의 고음과 같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원을 갖고 있는 존재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승천 때문에 구속의 프로젝트 2에 우리는 합류하게 된 그분의 스택이라는 사실. 기도하시겠습니다.